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두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아마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총 4번의 선교 여행을 가죠. 그 가운데 3차 선교 여행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알고 있고 4번째 선교 여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이고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지나면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러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54년에서 6년 사이 어간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그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 중에 골로새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이렇게 두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아마 전도를 받았고 그리고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바울과 친하게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자기들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에서도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론하기는 그런데 빌레몬의 집이 아마 조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기록하는 게 되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그냥 바로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또 에바브라는 그곳에서 아마 복음을 설명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에바브라가 굉장히 복음에 열심히 있었는데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히에라볼리에도 가고 이렇게 인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한 5년에 7년 정도 지나게 되었는데 골로새라는 지역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는 좀 쇠퇴했지만 그 이전에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거든. 그래서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우리가 막 실크로드라고 말하는데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상인들과 또 배를 타고 넘어와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내려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상인들과 또 뭐 브리기아라든지 이쪽 프리기아죠. 또 갈라디아라든지 이 지역들을 다 통과하는 그런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고 이 다양한 문화를 타고 물론 그 유대인 공동체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문화를 타고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한 5년 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당시 어디에나 있었던 이단들이 골로새에 나타나는 것은 일단은 유대교와 관련된 이단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 또 골로새서에는 천사 숭배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비주의와 관련된 어떤 이단들 혹은 세력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에바브라 기준에서는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3년간 바울에게서 배웠지만 최대한 3년간 배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전화 놓고 어디 계십니까?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수소문에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아마 감옥에 gat혀 있다.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감옥에 gat혀 있다. 추적해서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서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보는데 이게 감옥이 어딘지는 알려지지 않거든요. 가이사랴인지 에베소인지 로마인지 우리는 이제 로마라고 추측을 합니다. 보통은 다 로마에 아마 1차 투옥됐을 때로 본다면 62년 이후니까 처음에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뭐 짧게는 뭐 6, 7년 정도 길게는 더 길 수도 있고 그 기간에 지나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이 문제를 말하게 되고 바울이 자기가 갇혀있는 몸이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서신을 써주게 됩니다. 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뭐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표현에서 바울이 아직 이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얼마나 힘쓰는지에 해당되는 원어가 마치 전쟁을 치르는 듯하게 아주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든지 듣기 전부터든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이든 전하지 않는 곳이든 간에 어쨌든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교훈적인, 교리적인 내용이고 3장과 4장은 실제적인, 실천적인 내용,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아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이 차이, 이제 이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뭐 그거 생각 안 하고 읽으면 둘 다 같은 내용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다가 막히면 골로새서를 참고하고 골로새서를 보다가 막히면 에베소서를 참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2장의 내용이라서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2장 6절과 7절, 6절 특별히 6절과 똑 닮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3장 1절에 나오거든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한 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내용이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명령과 구조와 주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중생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도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 다음에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나 위의 것을 찾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물론 이제 실천적인 면을 다루면 3장 1절을 다루면 좋지만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골로새서는 동일하게 신자의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생이 아니라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이단들이 사상과 맞서서 그리스도가 진짜다. 이단들이 잘못되고 그리스도가 진짜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골로새서가 주고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우리가 연구하자, 공부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소재를 하면서도 결국 이 골로새서 의도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단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으로 이런 이단은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이단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혹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제대로 갖추면 이단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항상 이단은 우리의 신앙이 좋지 못할 때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뭔가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추구하며 살아가면 이단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신자가 중생받은 신자가 성화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단을 이기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신자답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늘 받아 누리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의 성화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6절과 7절이 조금 단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6절은 신자에게는 반드시 신자에게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척 봐도 아시겠죠? 6절의 내용.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원어로 행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받았을 때 행하라. 한글 성경으로 받았으니라고 말하면 받았으니 뭐뭐 했으니 인과처럼 보이는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뭐뭐와 같이라는 비교의 접속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는 이 뉘앙스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영어도 되는데 이거 영어로 as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뭐와 같이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은 것과 같이 그 안에 생활하라. 뭔가 좀 우리 뉘앙스에 안 맞죠. 어색하죠. 실제로 원어에서 이때 이 단어는 자격의 호스라는 단어인데 자격의 접속사 이런 기니까 뭐뭐 한 자로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서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 딱 봐도 중생이라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중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중생을 경험하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뭘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행하지 않는 자들. 네, 이들이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중생을 경험했으니 신자는 맞지만 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성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를 거부한다고 해야 될지, 성화에 대한 지혜가 없다고 해야 될지, 성화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해야 될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에만 가지고, 우리로 말해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사상은 강하게 있지만, 예수 믿은 자로서, 예수 믿은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 시간만 참석하면 다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별 상관없다. 예수를 믿어 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나는 그냥 이전대로 살아가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자의 삶이 세상에서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면 불신자, 예배 시간에 신자,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나는 중생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사실 이것이 지난 한국교회 100년의 교훈을 보면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다루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루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지나간 삶을 끊고 다른 것을 끊고 열심히 잘 살아왔으니까, 한국교회가 잘 될 때는.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노력이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 행하라라는 명령이 이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헬라어에서는 이게 뭔가 행하라도 번역되고 살아가라라도 번역되는데, 이 단어가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을 가지는 단어가 있고, 아니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은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뭔가 열매를 나타내라,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증거를 나타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하는 노력을 보이라는 말. 노력을, 과정을. 이게 또 현재 명령이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보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 중생한 자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노력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이 명령이 주어졌으면, 그래 교훈이 다 끝났으니까 맞다 하겠는데 2장에 이 교훈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이 그 실제로 행하라 이전에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해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나니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받았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거든요. 영접한다는 그 단어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하고 주를 따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그리스도 주여 이렇게 붙여서 말하지만, 골로새서가 기록될 이 당시 어간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하고 주하고의 개념이 지금처럼 이렇게 붙어서 한 덩어리로 쓰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 되신 것을 전한다라고 고린도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개념이었는데 하나로 합쳐지게 된 거죠. 지금 합쳐서 부르지만 저 언젠가 이 두 개가 다른 개념. 그리스도 예수란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고, 우리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기능적으로는 구원자. 근데 주라는 말은 사실은 구원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주라는 말, 이 단어는 주권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관자, 영어로 마스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용어가 아니라 의미를 살려보면 구원자 예수를 주권자로 받아들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원하신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골로새서가 우리의 중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권자 되시는, 지금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의 창조주, 아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까지가 아니라 지금 나를 주관하시는 분, 지금 내 삶을 지배하시는 분,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진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근데 두 개가 따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를 영접했을 때 다 같이 영접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창조주도 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되시고 세상의 구원자도 되시고 나중에 세상의 심판자도 되시잖아요.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받았으면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주로도 받아들인 것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도 네가 같이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인정한다면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의도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따로 뗄 수 없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된 자로서 그분 안에서 행하는 노력을 보이며 살아라. 네. 이게 지금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려주는데 이 말을 벌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3장 1절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6절의 내용이고, 그럼 7절에서는 그렇다면 행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돼서 우리 이제 교훈을 살피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7절은 분사 구문이거든요. 분사. 예, 죄송합니다. 분사. 네, 다 모르셔도 됩니다. 6절에는 명령을 하고 7절에 분사한 이런 전형적인 구문은 6절에 명령한 그 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문학적, 기법, 문법적인 방식입니다. 네. 근데 세 가지가 나와요. 현재 분사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뭐가 세 가지가 나오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글로 이게 억지로 한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문장이 되었는데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세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앞부분인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까지가 하나의 분사구입니다. 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제 이 가운데서 뿌리를 박으며 이것을 뿌리를 받은 후에 받았으므로, 예, 뿌리를 내린 이후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도 완료 분사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실제 현재 분사는 세움을 받아, 이 부분입니다. 세움을 받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현재 분사니까 지속 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성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에 합당한 삶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를 살아가는 것이냐 했을 때 본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삶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그분 안에 있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삶에서 다른 게 없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예. 교회 나오는 건 똑같은데 내 삶이 그때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변한 게 없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성화 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성화를 산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내가 성화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를 닫고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치시지는 않으니까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성화가 막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구원의 복은 죽어 천국에나 가야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화가 막혀버리게 되면. 네. 성화는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고, 내가 삶에 살아가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니 이 중생에 초점 맞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화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내가 제대로 성화를 살고 있는가 검증해 보려고 하면 내 신앙의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변화된 게 있는가 이거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니까 나타나는 표니까. 네. 내 신앙적 가치관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 믿는데 신앙으로 날마다 성경 보거나 기도하고 이런 삶이 성장하고 내가 다른 사람 봉사하고 성경에 성장하고 뭔가 성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중간 부분인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부분입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교훈을 받았던 대로 믿음 안에서 강해지면서 강건해지면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분사는 굳게 서서가 아니라 강건해지면서 이게 뭐냐면 그분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교훈을 받은 대로 강해지고 있는가? 내가 교훈을 받은 것이 견고해지고 있는가? 내가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또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읽고 하는데 이것이 한 귀로 들어 한 귀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뭔가 내 삶이 굳건해지고 있는가? 내가 교훈을 취한 대로 그 교훈이 내 삶에서 점점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 삶이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거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이게 노력이라 그랬잖아요. 노력. 내가 배운 거, 얻은 교훈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네. 내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가와 함께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이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티입니다. 네. 나는 배우기는 배우지만 머리는 잔뜩 크고 지식은 많지만 그것으로 난 판단하는 데 쓰고 내가 행하는 것이 없다.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율법사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시죠. 내가 교회 다니 조금 오래됐다고. 내가 성경 공부 좀 많이 됐다고.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겠다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나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모습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모습과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알아만 가고 실천이 없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 하나 알았다면 어떻게든 내 삶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저희 교회 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주일마다 배웠으면 이번 한 주 같은 뭘 실천할 건지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본문에서 뭐 열매를 나타내라 그럽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 그러는데 그 자체가 성화라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힘으로 다 못해. 우리는 노력할 뿐이고 성령이 도우셔야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노력 안 하면서 성령이 도우시면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배웠을 때 교훈이 내 마음을 때렸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내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부딪히는 한 구절 뭔가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는 뭐 한 가지 이거 내가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날 것이고 다른 이웃을 향해서는 봉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7절의 마지막 부분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이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넘치게 하면서가 되겠죠. 이게 뭐냐? 이게 원어를 그대로 이제 의미를 잘 지역하면 내 주변을 감사로 채우면서 이렇게 됩니다. 내 주변을 감사로 채우면서 어떻게 이게 될까요? 내 주변을 감사로 채운다는 말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서 감사 이유를 찾아낸다는 말이겠죠. 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사실은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 주신 적은 없어요. 항상 감사 이유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출애굽시킨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먹을 게 없는 것으로 불평했잖아요. 내 삶은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내가 감사 이유를 얼마나 찾아내는가.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감사 이유를 놓치지 않고 찾아서 감사를 고백하는 노력. 이것이 성화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냥 딱 보시다 아시겠지만 신앙 좋은 사람은 아니 이래 말하면 돼.
감사 잘하는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감사할 게 더 많고 불평할 게 더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요소만 보려고 하고 이 사람은 불평할 거리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거리도 있고 힘든 것도 항상 공존합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보려고 하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러니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불평이 많은가 이것만을 가지고도 내 신앙의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화라는 것은 감사 이유를 자꾸 찾아내는 노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지금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골로새서를 기록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이단의 문제 때문에 예. 이단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 교훈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거 교훈하면서 중점으로 둔 게 뭐냐면 성화의 삶을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화의 삶을 제대로 노력하면 사실은 그거 별 문제 아니다. 이단 별 문제 아니다. 네. 어떤 것을 갖고 와도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이단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항상 쓰는 수법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놓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기존의 가치관과 단절을 시켜야 자기한테 이어주니까 자기를 믿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건강하고 다른 사람과 건강하면 침투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건강하고 다른 사람 건강한 삶이 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나는 천국 갔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말로만 주님 주님 말하면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주님 한다 그러면 주님 뭐 원하십니까? 주님 뭐 할까요? 내가 다 원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말로만 삶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영접한 삶이거든요. 그렇게 안 살아가면 영접한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뭔데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선교지가고 순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누구나 모든 신자들이 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았기에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질 그 다음 단계인 성화의 삶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삶이 믿음 안에서 내 모습이 성장하는 것. 배운 바가 사라지지 않냐고 내 안에서 견고해지게 붙잡는 것. 그리고 감사를 노력하는 것. 네. 이 뭐 특별한 것입니까? 대단한 것입니까? 특별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할 때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할 때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그것이 승리의 영광이든 복의 영광이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 때문에 겪는 이런 경우 지금 없겠죠. 그죠? 그런 것은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예수 천당의 복음에 조금 떠나가서 이신득이의 그 복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행일치로 이제 성화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내세뿐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안에서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앙을 추구하며 키워나가는가? 내가 뭔가 성경을 읽으며 배운 것이 교훈하는 바가 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삶에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삶 주변에서 감사 요소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까먹지 않고 다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점검해 보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 15장에 그죠?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더 보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구원 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고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복음의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성화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단은 그 중에 한 가지 문제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견고하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풍성히 누리게 되면 이단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들, 생업의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다른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사오니, 내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적인 요소를 키워나가는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을 때에 외면하지 않냐고 그것을 어떻게든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내 삶에서 감사 이유를 계속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정하는 노력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한 조각이라도 채우는 또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천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복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추구하며 또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